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세요.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진행하는 석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근 한 30년 사이에 출가를 가장 많이 한 해, 그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그 다음에 98년도에 출가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94년도에 그럼 왜 출가자들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93년도에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근래에 가장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을 얘기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93년도 11월에 열반하셨는데 그 영향으로 불자들도 많이 늘었고 출가 수행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왜 많았냐면은 IMF가 터져가지고 그때 너무 어려운 국가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이 또 절에 귀해가지고 출가하는 그런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출가 수행자가 많이 생겼는지 제가 간단히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성철 스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호가 이제 태용이라고 이렇게 태용당 성철. 제가 한번은 못 쓰니까 이해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철 스님이라고 했을 때 성철 스님의 이 호가 태용이에요. 태용이라는 것은 물러날 태, 늙은이용, 물러난 늙은이의 성철, 성품을 꿰뚫은 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성철 스님이란 분이 93년도에 열반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일으키고 화제였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 가까이 9시 뉴스 제1 천면에 장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 일대기 생애 갔다가 계속 거기에서 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가 몇 가가 나왔다 해가지고 계속 그게 아주 우리나라의 전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조사하길 93년도 그 한 해에 10대 사건 가운데 성철 스님의 열반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93년도 전까지는 우리 불교계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가지고 그 정권에서 큰 스님을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요청했지만 스님께서는 그와 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법문을 내리시고 일체 이 권력과 거리를 두면서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에 계시면서 그 수행자로서 철저하게 사신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열반했을 때 제가 그 가야산에 계셨잖아요. 태설당에 계시다가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때 이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일주일 후에 이제 다비를 했잖아요. 보통 큰 스님도 돌아가시면 일주일 장구를 해가지고 다비를 해드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가야산 그 홍료등 계곡을 갔다가 가득 메웠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밑에 있는 가야부터 해가지고 해인사까지 그 길이 10km가 넘는데 그 가야산 그 길을 갖다가 다 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수만 명이 왔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때 아주 난리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수백 대가 더 와가지고 거기 길을 갖다 막아가지고 그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국무총리, 국회의원, 뭐 도지사 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분들이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그 해인사까지 다비장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그때 11월 달에 추울 때였거든요. 막 눈 내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막 장관 그런 분들이 그 경찰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의 열반이 아주 큰 세간의 이목을 끄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떤 큰 인물이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절같이 다비식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중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면 다비장에서 다비할 때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다 와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우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 일정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미치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 열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93년도였으니까 94년도에 행자들이 막 해인사로 물밀듯이 왔어요. 행자실이 막 터져가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막 그 성철 스님의 열반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출가자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저도 그때 가고서 그때 한번 출가 또 마음 냈는데 그때 못했거든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해인사 그때 갔을 때 보니까 행자들이 그냥 빠글빠글했어요. 그 행자실이 해인사 행자실이 보통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적당 수준인데 그 당시에 막 50명 이상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그만 방에서 10몇 명 지내야지 적당한데 거기서 50명 와가지고 막 그냥 행자들끼리 잠을 갖다 칼잠 잔다고 하잖아요. 바로 못 눕고 옆에서 누워서 잘 정도로 행자들이 무지 많이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남긴 많은 그런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뭐 여담이긴 한데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열반송을 남기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열반송이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대충 내가 말씀드리면 생평기간 남녀군 미천지업 과수미 활함 아기 한만단 일륜통 개벽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생평기간 남녀군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갖다가 넘는구나. 당신이 마지막에 열반송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미산 하면 우리가 상상 속의 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산이고 가장 높은 산인데 내가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구나. 그렇게 이제 개성을 푸시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내 한이 망가지나 되는구나.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일륜통 개벽산이랑 하나의 둥근 애가 붉은 빛을 토하면서 저 푸른 산에 걸쳐 있도다. 이게 그 열반송인데 이거를 지금도 보면은 타종교에서는 봐라. 성철 스님과 같이 저 큰 도인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내 평생 동안 사람을 속이면서 그 죄업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고 갔다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타종교에서는 그것을 지금도 내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불교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몰라도 불교의 이 언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그런 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성철 스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고 몇 년 장자부를 하시고 수행하시고 부처님과 같이 사신 분인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다.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누구든지 속지 않고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신념으로 해가지고 쭉 수행해가지고 결국 네가 부처라는 자리를 찾는 것이 불교의 핵심인데 무슨 제업을 지어가지고 성철 스님께서도 일반 사람들한테 내 말을 속지 말아라 항상 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진짜 부처지 내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의미를 모르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성철 스님이 나중에 회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철 스님이야말로 근대에서 살다 간 스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출가자들이 막 물밀치 막 다 했어요. 전국의 사찰에 해인사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다른 사찰들도 무진무진 양인 출가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설에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불교 신도가 100만 명 이상이 그 당시 늘었다고. 아주 불자들이 정말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행자를 갖다가 들어와서 추가했을 때 행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다음에 요즘에도 또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할 텐데 행자가 되면은요 주로 하는 일이 후원 일을 많이 합니다. 후원이라고 하면 식당이겠죠. 스님들 공양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보통 행자실에서 많이 합니다. 행자들이 행자들은 보통 3시에 그 당시에 기상하면은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법당 가 가지고 딱 자복 같은 거 큰 스님이 쭉 다 깔고 거기에 가지고 3시에 도량석 돌기 전에 행자들은 2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법당을 기본적으로 촛불도 켜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당에 앉아 있어도 행자들은 맨 앞에 앉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큰 스님들이 법나 높은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장 앞에 있는 앞줄에 서는 게 아니고 절에서는 행자들이 쭉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강원생들도 1학년, 2학년, 4학년이 뒤에 있고 뒤에 소임자 있고 주지심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행자들은 3시 예불이면 가서 부처님 그 도량석 돌고 그 다음에 이게 삼을 치고 할 때까지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마다 30분 동안 앞에 이렇게 꿇어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행자들은 부처님하고 인연을 더 가깝게 맺기 위해서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앉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뒤에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꿇어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뭐 뒤에서 뭐 움직이고 그러면은 뒤에서 스님들한테 혼나니까 3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곤욕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끝인 다음에는 이제 아침 이렇게 준비하고 하잖아요. 하루 3끼를 갔다가 행자실에서 그것을 담당하는데 보통 행자님들이 준비하는 게 공양주라고 해요. 밥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마솥에다 보통 많이 하거든요. 가마솥 불 때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양을 짓는 공양주도 있고 행자들 가운데 그렇게 소임이 나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국을 끓이는 그런 행자도 있어요. 그걸 갱두라고 해요. 갱두 소임도 있고 또 아니면 반찬을 만드는 그런 소임도 있습니다. 채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다 밥을 만들 때 공양을 지을 때 그 후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행자님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소임을 보는 것이 예전에 이게 행자실의 그런 소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행자님들은 왜 그렇게 공양을 직접 짓고 나무를 갖다가 이것을 다듬고 그것을 나무를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 스님들은 독신 출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가가지고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신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절 생활이란 것이 우리 스님들이 다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행자님들이 직접 공양간에서 밥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반찬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 끓일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예전에 행자 생활할 때 혼자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요즘은 행자 생활한다 그러면은 예전과 같이 직접 다 농사짓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대에 맞게 뭐 세탁기가 다 빨래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빨래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밥도 행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엔 큰절도 일반 제가자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행자가 들어오면은 표현하기를 출가입대란 말로써 얘기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큰 바다에 들어온 것을 표현합니다. 출가한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들은 태어나니까는 부모님이 스님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절에 출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출가한 경우도 봤어요. 같이 결혼했는데 어떤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교수직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부가 같이 출가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해인사에서 제가 그 스님들 가르칠 때 한 번은 스님들 출가에 관련돼서 이렇게 자기 진솔하게 소설같이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한번 쓰라고 한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한문만 이렇게 경전만 공부하는 그런 교육이었었는데, 해인사에 있을 때 한번 특별하게 스님들도 이렇게 글쓰기 능력이든지 그 다음에 외국어도 좀 배워야 된다, 한문만 하는 거 말고 불교를 좀 시대에 맞게 하자 해가지고 한번 그 큰 변화를 줘 가지고 교육에, 그래가지고 스님들의 교육 과정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에 계신 국문과 교수님을 모셔다가 스님들 이제 글 쓰는 그런 작문 연습을 시키고,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졸업하기 전에 자기만의 출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쓰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교수님 말로는 이걸 책을 내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많고, 정말 스님들이 이렇게 이런 분도 있구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참 이거는 만일 책으로 내면은 이거는 베스트셀러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스님들께서는 이거 그러려고 우리가 쓴 게 아니고 개인적인 내용, 깊은 내용까지 다 이것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류하고 이제 취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스님들이 진솔하고 그냥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여러 종류의 스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스님은 어머니가 출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자기를 밥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부부가 같이 출가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그 죽음을 갖다가 직접 목격하고 그 출가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출가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내용을 보고서 참 이런 내용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사연이 있구나 내가 느끼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많은 출가자들이 행자가 돼가지고 오면은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스님들 보면은 학력도요 천차만별입니다. 뭐 그냥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산다는 건 뭐냐면은, 출가라는 것은 큰 바다에 들어온 거랑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하면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바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강물이 동고서저형이기 때문에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거의 서해로 흘러갑니다. 우리 보면은 한강이라는 강을 보세요. 한강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북한강, 남한강 합쳐가지고 이게 양평 지나가지고 강남을 지나가지고 오지만 강화도의 앞에로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모든 낙동강, 두만강 뭐 이런 한강부터 해가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강물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요. 내가 한강을 지났다 해가지고 이 한강이 서해 바다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는 서울 강남을 지나면 물이야 해가지고 내가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바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강물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한강이라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낙동강, 두만강, 영산강, 이 모든 강물, 금강 다 이름을 잊어먹는 이유는 뭐냐면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에 짠맛 하나로 바뀌어요. 그 민물이 바다에 들어오면은 짠맛 하나로 바뀌듯이 우리 출가 수행자는 세속에 있을 때 내가 나이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어떤 남녀노소의 어떤 자기만의 생활을 살았지 모르지만 절집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그것은 전생사고 절집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전생사로 취급하고 바다에 들어오면은 짠맛 하나로 바뀌듯이 일체 모든 수행자의 하나에 딱 통일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출가 수행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는 바다에 비유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실에 가면은 하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족자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불교 집안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바다가 가장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유는 가장 낮은 데 처하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의 특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해수면이 0이거든요.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치예요. 이 바닷물의 특성이 아시잖아요. 물의 특성은 가장 낮은 데부터 채운 다음에 다 채우면은 그것을 넘어가지 결코 채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앞에 자기를 가로막는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를 갖다가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피해서 가는 것이 이게 바다의 특성이에요. 그것처럼 수행자는 들어오면 하심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다의 그 특성과 같이. 얘기한 대로 수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추구했는데 개성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심 안 하고서는 절대 이 추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하심의 마음이 없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이 수행자도 바다와 같은 큰 바다의 대에 들어와서는 하심 같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추가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행자들 보면은 막 여러 종류의 각자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다에 들어와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자기가 이겨내야지 되는 것이고 하심이라고 했을 때 이 하심을 쓴 스님이 원래는 해인사에 살다 가신 큰 스님 지열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큰 스님께서는 하심의 제1존자였어요. 그 큰 스님이 말년이 돼가지고 80 노인이 돼서도 밑에 있는 행자님한테도 행자님 그렇게 하심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행자가 막 해가지고 절에 적응 못하고 막 집에 가려고 하면은 행자님 왜 가십니까? 이렇게 좋은 길을 와가지고 좀만 참으세요. 해가지고 그 지열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하심의 그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글씨가 해인사 행자실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해인사에 가서는 하심이란 그런 글씨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출가하면은 스님들이 아주 톡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심을 하지 않고서는 그 생활을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힘들게 큰 바다에 들어오면 짠맛을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출가한 이후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행자생활이든지 그 과정만 잘 거치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집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래 한 30년 사이에 94년도, 98년도에 이렇게 수행자가 제일 많았는데 출가 수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자기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출가 좋다 해가지고 누구나 다 출가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스님이 되고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게 출가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라는 것은 큰 바다에 비유한 것이거든요. 큰 바다에서 자기가 그 출가한 맨 처음에 그 본성 출가의 초지일간의 그 뜻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출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가에 혹시 궁금하고 그다음에 출가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출가라는 것은 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